이 시간 새해 맞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 필사와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룻기서라고 하는 다니엘 맥닐이라는 사람의 저서를 함께 독서하면서 2023년 첫 주간의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계 열린 교회 가운데 마지막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해내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로 그렇게 굳건히 지켜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룻기서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몇 가지의 사항들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의 첫 남편에게서는 10년 동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는지 그것보다 짧았는지 아마 맥시멈이 10년이었을 거고 미니멈은 그 안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나 혹은 보아스나 또한 그들의 만남을 축복하는 성문 안에 있는 장로들과 혹은 여인들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자식이 출생하기를 간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그 간구가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자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힘일까? 우리가 요사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말론하고는 궁합이 안 맞았고 보아스하고는 궁합이 맞았기 때문에 자식이 낳아진 걸까?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즉 신앙의 고백이죠. 이제 성서가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들을 목숨 걸고 지켜냈던 그 누군가의 기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확실하게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는지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한 그 사람의 기록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거일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신 것처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나간 지 10년 만에 거지가 돼서 돌아온 나오미를 처음 만났던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참으로 안타깝게 나오미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낳아지게 되자 그들은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겼던 나오미를 향해 180도 태도가 바뀌며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즉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고백을 오늘날 진리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후예들 아닙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 무언가가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성서를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대로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뭔가가 있습니다. 눈여겨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냥 훌떡 넘어가 버리게 될 묘한 이야기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얘기죠.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독서하고 계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룻기라고 하는 그 책의 다니엘 맥닐은 뭐라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왜 갑자기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되냐는 거죠. 어머니 룻이 있는데 아버지 보아스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독서하고 있는 그 책의 그 저자는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냐면 룻이 아기를 낳자마자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상계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합니다. 자, 어찌 되었던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남편도 잃고 2 아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던 그 여인에게 7 아들, 5 아들도 아니고 6 아들도 아니고 7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관념 때문에 그런 거죠. 완전수, 일컬어 완전수, 즉 7의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로부터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66권의 성경 중에 유일하게 여인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명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된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죠? 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또 누가 짓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죠. 하나님이 직접 져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낳자마자 가르쳐준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서 66권 중에 유일하게 오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네가 나오미로부터 났으니 너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짓겠다라고
이웃 여인들이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뜬금없이 18절부터 22절에 족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에 등장한 사람이 몇 명이게요? 10명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쫄딱 망하게 된 시간이 몇 년이었죠? 10년이었죠.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재판정에서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정에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재판의 결과가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숫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새해맞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첫 번째로 룻기를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메시 메길롯, 즉 5개의 두루마리, 이 뜻이지 않습니까? 하메시 메길롯, 즉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 5권의 성경은 마지막까지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장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에도 오직 딱 한 번, 그것도 야훼가 아니라 야라고 하는, 야훼의 축약형인 야라고 하는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보셨더니 이 룻기도 하나님의 기적이나 표적과 같은 어떤 대단한 일들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조차 이 5권의 성경을 성경 정경에 넣어야 될까를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것을 정경에 넣었을까? 특별히 5권의 책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5이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숫자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물맷돌 5개를, 조약돌 중에 5개 조약돌을 집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5개입니다. 그죠? 하필이면.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곡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에게 요셉이 곡식을 나눠주는데, 유독 자기의 친형제인, 즉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죠, 베냐민에게 형들보다 몇 배의 곡식을 줬다고 합니까? 5배. 우리가 주목하진 않았지만 성서는 그렇게 구석구석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리고 신약 성경에 5,000명을 먹여 살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 떡 5덩이, 6덩이도 아니고 7덩이도 아니고 5덩이. 그래서 이 5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5에다가 열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50이 되죠. 그러면 오늘 룻기서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 곱하기 7 해서 77절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시내산에 도착한 시간이었고요.
지금 이들이 지키고 있는 농사에 관련된 절기상으로 보면 그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어려운 날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벗어났을 때 그가 나갈 때 풍성하게 나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점이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서가 1장부터 마지막 4장 끝장까지 이게 도대체 어느 시간대의 시간을 기록한 책일까요? 보리 추수할 때 왔으니까 4장 12절까지는 50일간의 이야기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을 낳은 기록까지니까 한 10개월 정도 더 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죠? 1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4장 22절까지의 시간적인 배경은 딱 1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벗어나서 10여 년이 걸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서려 있는 그 땅으로 돌아와 얼마가 지났더니 1년이 지났더니 잃어버리는 데는 10년 걸렸지만 다시 찾는 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0의 1이라고 하는 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머지 9의 손실을 막아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유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섭리의 경륜인 거예요. 제가 지난 이틀간에 걸쳐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감당할 수 있는 3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첫 번째, 친족이어야 하고, 두 번째, 자원해야 하고, 세 번째, 유력해야 된다. 근데 이 3가지의 조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오늘 고엘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서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유력하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유력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은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족보가 시작하면서 베레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그때 처음 기록됐던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가 정리되기 전 한참 전에 뜬금없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레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족보를 10대에 걸쳐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출발이 베레스였을까요?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이죠?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사에서 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보다 더해요. 왜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나올 때 무슨 짓을 했냐면 형이 먼저 나가는 것을 발 뒤꿈치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간사한 자, 뭐 이런 별명을 평생 얻고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며느리 다말이 쌍둥이를 잉태하고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 세라가 나오려고 하니까 산파가 그 팔뚝에다가 홍시를 묶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먼저 나오는 그 큰아들 세라가 홍시를 묶어놨더니 엄마 뱃속 다시 쑥 들어가고 뒤에 동생인 베레스가 뚫고 나왔잖아요.
아버지 다윗보다,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베레스는. 이건 발뒤꿈치를 잡은 정도가 아니라 먼저 태어났다니까요. 동생인데. 그런데 이 족보가 시작되어지는 여기에 여러분, 남자 위주의 문화가 팽배했던 그 시대 그 문화권에 베레스를 썼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다말이죠. 시아버지로부터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숨을 건 확신이 있었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죠. 그리고 보아스의 엄마 기생 라합의 이야기죠. 모압의 여인 룻의 이야기죠. 저는 많은 구약의 주석학자들이 이 룻기서의 저자를 사무엘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이건 어떤 여인이 쓴 글입니다. 이건 어떠한 여인이 쓰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던, 아니면 이웃 여자들이 오벳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뭐하러 할까요? 만약에 이 글의 저자가 남자라고 한다면 굳이 그거를 뭐하러 기록해 놓을까요? 그냥 오벳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하면 끝이지. 성서 66권 중에 유일하게 여인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룻기예요. 그래서 제가 새해맞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에 여성들과 관련된 기관과 부서의 대표 기도와 특송과 반주를 자원회에 모집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이 성서가 과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이야기의 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늙은이냐 젊은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떠한 세월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며, 그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나여야 한다라고 전생애를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서이지, 어디 이게 남자의 이야기, 여자의 이야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룻기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 억측인가? 오십, 그죠? 결국 50이라는 숫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의 이 50이라는 숫자가 가장 정점에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희년이잖아요. 희년이 뭐죠? 안식년이 7번 거듭된 그 다음의 이야기. 그때 이스라엘에는 민족적인 고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재산을 잃어버렸던,
멍청해서 잃어버렸던, 나빠서 잃어버렸던, 뭐해서 잃어버렸던 그 이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맨 처음 기업을 분배했던 그 원상태로 돌이켜 놓는 거예요. 오늘 빵집이라고 여겨지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옴이라고 이름 붙여준 그 인생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하는 슬픈 세월이 찾아왔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이 떠났고 인 줄 알고 베들레헴을 떠나 이스라엘의 영원한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받았던 모압의 땅으로 갔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쫄딱 망합니다. 희망의 근거였던 남편,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룻은 과연 모압 때부터 베들레헴에 와서까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언약의 계보를 잇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히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것으로부터 비롯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기가 어찌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이 서려 있는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시스템 안에 자신의 인생을 두었더니 어느샌가 그는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과연 오늘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환히 내다보고 환히 전망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과연 버팅겨내는 걸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수도 없이 고민합니다. 수도 없이 혼돈합니다. 수도 없이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작용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은 그것을 오직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의 내 인생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고엘의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족보 안에 당당히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족보예요. 재밌잖아요. 나오미의 후사를 이어줬으면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름이 아니라 보아스와 룻의 이름으로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이 다 지어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한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명명하는 놀라운 영광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부디 우리가 이 시대에 말할 수 없는 혼돈의 세월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들을 알고 오늘도 묵묵히 그 언약과 영원한 축복의 길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 열리는 교회 위에 보아스처럼 시대를 유력하게, 세월을 유력하게 섬겨내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교회,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